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 바로 포로 잡혀왔던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던, 포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해방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이 놀라운 역사 섭리를 오늘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고레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왕입니다. 그 왕이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는 어떤 면에서 세계를 정복해가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가 등장하자마자 이 놀라운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 제국에서부터 풀려나와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고레스 황제의 그 무덤 앞에 있는 일종의 동상 같은 거죠.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고레스 황제의 비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는 비문은 아니고 이걸 토판으로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새겨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됐고, 이게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과연 실제로 있었을까? 사실 의문이 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주 특이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이방의 황제가 세계를 제패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성전까지 짓도록 해준다.
이게 쉽사리 그렇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토판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고레스 세계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물론 이것이 기록됐을 때는 고레스의 손자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몇 대 내려와서 이제 얘기하죠. 나는 오랫동안 항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티그리스강 저편으로, 건너편으로 다 보내줬다 그 말이죠. 그 티그리스강 왼쪽 저편 왼쪽으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보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구적인 성소를 지어줬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소들을 지어줬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런 내용이 이 비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증명이 되는 내용이다. 단순히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역사책 속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에스라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서. 네, 에스라서에 들어가는데 기자는 일단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원래가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요. 못했는데 소위 말해서 그 바사 제국의 황제가, 고레스 황제가 등극하고, 고레스 황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거기까지 명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도 재건하라 그런 얘기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백성들은 많이 돌아갔지만 성전 재건이 빨리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손잡벌 되는 사람, 아까 그 써놓은 거는 그 손잡벌 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잡벌 되는, 증손잡벌일 거예요. 그 증손잡벌 되는 사람이 이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다시 내려가지고 나중에 이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내리게 돼요. 그래서 1차 기한은 백성들 회복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기한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했다가 다시 또 재건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에스라가 또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록 연대는 2차 기한 후 주전 이렇게 되고요. 요절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일단 3절이 그 요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과 내용 개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구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말하면은 네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예, 율법서는 아시다시피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서부터 아가서,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또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나라 언약, 바로 이스라엘 나라 언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또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서의 내용이고, 자, 오늘 내용은 이 역사서 내용이니까요. 역사서는 그 언약 가운데, 나라 언약에서 첫 번째 요소가 땅이죠. 국민, 또 국토, 그 다음에 국권이 되겠죠. 이게 이제 나라의 3요소입니다. 나라의 3요소인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출발되네요. 거기서부터 국민 생육번성하고요. 자, 생육번성했죠? 애굽에 내려가서 생육번성을 했죠. 그리고 생육번성한 백성들을 여호수아에서 땅을 정복하죠. 땅 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룻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서는 다윗 왕을 출현시켜서 바로 나라를 세우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민국가 성취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이다 그 말이죠. 자, 오늘 내용은 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지금 에스라 내용이니까 요 과정이 지나온 겁니다. 그 과정에 보면 먼저 선민국가 창건 내용이 나옵니다. 선민국가 창건은 룻기에서 다윗이 출생하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출생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폐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세워지죠. 세워졌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나라는 분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사무엘 하까지는 선민국가가 세워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는 선민국가가 분국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역대 상하에서는 비록 분국은 되었지만 남쪽의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속 계승해 주신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 역대하 마지막 36장을 보니까 거기서 유다 나라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상황으로 마쳤어요. 마쳤는데, 자, 이렇게 마치고 만약에 그렇게 끝장 나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육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반드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뭐가 됩니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물거품이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 왕조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셔요.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비록 지난주에 역대하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 망했다, 그렇게 해서 끝장났다라고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때라고 하는 게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를 준비를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이 나라가 재건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드디어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되어질 때는 주전 700년경에 예언이 되어진 거니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전 600년, 500년 이때 아닙니까? 이때니까 한 150년, 적어도 한 15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이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민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가 온전히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또 백성을 돌이키심으로 보호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쫓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또 보호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고, 또 느헤미야에서는 나중에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 그 성곽까지도 짓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됐지요. 백성들 회복됐지요. 성곽도 회복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가 드려지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의 형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국력은 많이 쇠퇴했고 온전한 주권을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 같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섭리는 사람이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취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자, 계속해서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학사 에스라를 쓰십니다. 지금 기자 이야기하려고, 기자를 소개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기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 7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다른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전도 없지요, 제사도 못 드려졌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성전 제사가 회복되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표면적인 나라 이 회복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학자 겸 이 제사장인 이 에스라의 그 요구를 다 들어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요청을 했고요. 그 왕은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는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됐다.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제사 회복의 그 방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그 기록 연대, 언제 기록이 됐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요. 포로 귀환 후, 2차 포로 귀환 후입니다. 2차 포로 귀환 후, 그때가 주전 한 450년에서 400년 경이니까, 한 450년 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지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지도를 잠깐 보면, 지금 페르시아가 여기죠. 이게 바사입니다. 바사.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인데, 그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엄청나게 먼 길이고, 사실은 정상적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어찌 보면 땅 끝까지 보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도록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에스라 7장 13절 조금 더 보죠. 그 상황을 좀 더 보기 위해서요. 조서를 내려놓으니, 이거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거는 1차 그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돌아갔고요. 돌아간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간에 멈추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다시 또 백성들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거는 처음에요. 처음에 성전을 재건하라 했는데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칙령을 내려놓고 얼마 후에 그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여기 이제 리디아라고 하는 여기가 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점점 뭐 이렇게 이쪽을 다 점령하고, 사실은 이 메대도 페르시아 안으로 들어왔지요. 메대, 바벨론, 에르메니아, 리디아, 이 리디아까지 사실은 페르시아가 이 점령해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말고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고레스 황제가 죽으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를 지원하던 강력한 황제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조그만 그 나라들은요, 유다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을 막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하고 온갖 모략 중상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요. 중단이 되어지고 근 한 20년간 성전이 못 지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명을 너희들이 거스리고 왜 성전을 짓지 않느냐, 왜 게으르고 나태하냐,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짓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공급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 그 이제 손주뻘 되는 그 황제가 궁중 창고에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다 대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에게 다시 이제 그 지원해주라라고 채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쉽게 말하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다 가져가라 그 말이죠. 다 가져가라. 뿐만 아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신속히 시행. 여기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창고지기.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가 유브라데 강 아닙니까? 이게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쪽 건너편에 있는 이쪽 나라들, 여기 나라들이 많거든요. 나라들이 많은데 예루살렘이 여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주변 나라에 가서 다 이게 바사 제국 아래에 있으니까요. 바사 제국 아래에서 이 황제의 명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뭐 그 무슨 증서가 있겠죠. 그 증서를 가지고 가서 요구만 하면은 다 내주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너희들 여기 본국까지 올 것도 없다. 가까운 데 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달라고 그래라. 그럼 내가 다 내주라고 명령해 놓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서 그 내용물은 은은 100달란트까지. 1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한 달란트가 보통 34kg입니다. 34kg인데 100달란트면요. 얼마입니까? 그 34kg가 100달란트라고요. 그럼 100을 곱해야죠. 그럼 동그라미 2개 더 하면은 3톤이 넘어요. 3톤이. 예.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뭐 다른 것들은 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양을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크게 잡고 이만큼 한도 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라 그 말이죠. 그래 놓고 소금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먹을 때, 음식을 할 때 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물과 함께 소금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소금은요, 필요한 만큼 다 대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량을 무한정 대줘라, 식량은 무한정 대줘라, 거기에는 뭐 양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네가 가르치라. 너희가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쉽게 말하면 자치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치권을. 이제 우리들 말 듣지 말고 쉽게 말하면 네가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가지고 너희가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려라.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자치권 가지고 너희가 직접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 요절은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자, 요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지요. 요절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이 에스라의 말이 아니에요. 에스라의 말이 아니고 바로 고레스 황제가 한 말입니다. 고레스 황제가 직접 한 말이에요. 고레스 원년에,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로 내린 전 그 페르시아 황제 제국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왕의 칙령이라고 그래요. 칙령. 왕의 칙령이 이 내용이에요. 일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이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해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됐거든요. 회파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렇게 감동을 시킨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감동시켜 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일단 44장 28절에 보니까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 고레스가요, 이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고레스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훗날 한 150년 후에 태어날 이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실을 고레스가 나중에 알고, 그걸 알고 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 주신 거다 라고 믿은 겁니다. 그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정황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자, 이 예언이 되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사실은 알게 되어집니다. 고레스가 알게 되어졌는데 그 과정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된 장면. 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기초가 놓여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도 나중에 보면 정확하게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일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잖아요. 놓여져요. 근데 고레스 황제가 죽어요. 죽는 바람에 더 이상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회방꾼들에 의해서 중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초가 놓여진 것까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닥사스다 황제 때에, 그때에 다시 그 고레스 황제의 옛날 칙령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그걸로 다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명령 내려가지고 성전 짓는데, 그 중단됐던 성전을 다시 짓는데 힘을 쏟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초가 놓여지려 하더니 기초가 놓여지도록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45장 1절 이어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고레스 황제로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방 나라의 황제도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패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의 황제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때로는 그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고레스 황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네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 황제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죠. 고레스 황제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절대 못 믿었죠. 못 믿었는데 이상하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중에 그 비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그 비문에 무슨 내용까지 있냐면
내가 바벨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바벨론이 더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메데파사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순순히 그들이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도 흘리지 않고 어찌 보면 그들을 다 점령했다. 이런 식으로 비문에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뭐 했다는 거예요? 앞서갔으며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단순히 그 바사 제국을 흥왕시키려고만 하신 거냐?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방편이죠. 자, 목적은 어디 있냐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 고레스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로서 쓰겠다 그 말이죠.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 몰랐지요. 당연히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나의 목자라. 내가 너의 기름 부었다. 너는 세계를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지. 고레스가 무슨 위대한 인물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바사 제국이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고레스가 어떻게 그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었는가? 해방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자, 일단 그 힌트는 바로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다니엘과 고레스 황제 간의 그 관계성을 좀 보기 위해서요.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때까지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가 총리직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총리직에 있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면 고레스 황제가 등극해가지고 원년에 그 선포를 했잖아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해라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명령 내릴 때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다니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때도 다니엘은 고레스 곁에서 고레스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도 또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보면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고레스 황제 밑에서 이 총리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약 한 80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80세쯤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총리 노릇을 못 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원년까지만 총리 노릇을 하고 그 뒤에는 형통하기는 형통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앞에서 무슨 일을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들려준 거예요. 자, 그 얘기인데, 자, 그리고 보니까 이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이 결국 다니엘에 의해서 고레스 황제에게 들려진 거예요. 들려졌는데, 이 고레스 황제에게 이 다니엘이 고레스가 황제가 되면서 사실은 되기 전부터 일러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신이 이제 이렇게 세계 황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사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들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까 이사야 44장과 45장 내용, 그 내용을 고레스 왕제에게 들려준 거예요. 들려주니까 고레스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15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고 나를 황제로 세우시고 세계를 제패하도록 하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그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된 내용이 다니엘이 여러 군데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일단 바사 제국에 대한 예언,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뒤이어, 이거는 바벨론의 황제를 뒤이어 그 말이에요.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 여기 바벨론이죠? 자, 바벨론. 여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작은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바사 제국.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 녹 같은 나라가 나중에 보면 헬라라고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자, 그러면은 바벨론 다음에는 바사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연구하지는 않고요, 얼마 안 가서 헬라 제국이 다시 또 들어와서 이 나라를 또 이길 겁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어서요, 5장 25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 자, 그때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파티할 때에, 그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 벽에 막 써집니다. 써졌을 때, 그때 뭐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냐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지요. 셋째 치리자가 된 다음에, 그리고 나라는 그날 밤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서 이렇게 메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 아닙니까? 8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이 한 번 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됐어요.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두 뿔은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이렇게 나오죠. 제가 아까 여기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등장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메대 바사와 헬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안 알려줬겠어요? 예, 이걸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 왕자에게 알려주니까 고레스 왕자가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해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칙령을 내린 거예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다음에는 또 헬라 왕이 등장할 것을, 그까지 예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영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은 틀림없이 나중에 헬라 제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거다. 침범하거들랑 너희들이 올 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여기 누워서 너희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 무덤은 해치지 말아라 하고서 그렇게 유언에 남겨놓은 게 있어요. 남겨놓은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실제로 여기까지 쳐들어오거든요. 바사 제국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 고레스 황제의 무덤을 훼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나는 네가 여기 올 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라니 내 무덤은 해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그 무덤 파헤치려는 생각을 멈추고 거기서 자기가 엎드려 가지고 자기 옷을 망토를 벗어 가지고 그 비석 그 자석 위에 덮고 그리고 거기서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고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는가를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내용 개요입니다. 에스라서가 크게 말하면 10장까지가 있는데 총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제1차 기한에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들이 소개해요. 그리고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기한에서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 이 내용인데 에스라는 사실은 2차 기한에 돌아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1차 기한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에스라가 직접 본 내용은 아니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한, 여기서부터가 그러니까 기한과 제사 회복 내용이 바로 에스라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큰 줄거리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어찌 보면은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한, 주전 538년부터 515년까지인데 여기에 인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은 바로 왕족이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왕족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룹바벨이 다윗 왕조의 자격으로 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 원년이고요. 여기서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516년에 가서 536년에 재건을 시작해서 516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휴지기가 있죠. 휴지기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국에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를 받게 하시는 내용, 그 보호받게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이 아닌가 누군가요? 예, 모르드게와 하만, 예, 하만 맞지요? 예. 아말렉 족속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을 당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 소개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한에서 바로 에스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기한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 이렇게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자, 1장 1절 본문 오늘 조금만 그래도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1장 1절부터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일단 여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제가 원문을 하나 그냥 복사를 해왔어요. 원문을 왜 복사를 해왔냐면, 여기 앞에 여기 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 요거를 배라고 해요. 배. 예, 배라고 그러는데, 요게 무슨 단어냐면, 요게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예,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거든요. 읽어 나가는데, 우리가 해석하려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해와야 돼요. 예. 우리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도 뒤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제 번역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 그리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이 에스라서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앞에 역대하에서 이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어졌다. 사실은 이 저자도 같아요. 저자도 역대기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겠다. 이제 성전 제사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하겠다 하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역대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죠. 이걸 사실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물론 또 다른 방편으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줬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고레스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고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신명기 2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28장 36절에 보면 신명기,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끌려가게도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그 말이죠. 돌아오게도 하신다. 예. 그래서 70년간 끌려갈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할 것, 이것이 예언되었었는데 그 예언대로 되어졌다. 그 말씀을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신명기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7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날짜에 저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 이방왕 고레스를 동원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이미 150년 전에
고레스 황제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정확히 이루어지셨음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